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복주심과 약속한 주님의 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 고집대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며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제사장 국가로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육을 지켜주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며 하나 되어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예배에 주신 성령을 찾아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전파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화평으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겨진 군생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빗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흑암의 세력이 틈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첫 번째로는 세상을 이처럼의 사랑.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과 나중 되신 사랑. 세 번째로는 처음과 나중 되신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죠?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게요. 4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5장 11절 12절 말씀 또 볼게요.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을 보다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겠나?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말씀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말씀을 줄이고 압축하고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7절 말씀 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세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와요. 이 세상이 뭐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창세기 1장에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대충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주 정교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또 따로 에덴 동산이란 곳을 창설하셨어요. 또 만드셨어요. 또 따로 또 만드셨다니까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창설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우주 공간까지도, 그리고 끝으로 인간까지.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마저도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만, 믿음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안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계한을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잠언 8장 29절의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바다의 한계를 딱 정하셔가지고 잠언 8장 29절에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에는 바다에 모래를 두셨다는 거. 모래를 우리 해변가 가면 다 모래가 있잖아요. 근데 모래가 막 큰 바위처럼 굉장히 무겁나요? 아주 조그만 알갱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래가 아무리 파도가 밀려오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바닷물이 넘어오질 못해요. 넘어온다는 것은 일부 파도에 막 폭풍에 저기 휘몰아쳐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바닷물이 통째로 넘어오질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그 계한을 너희들 이 모래 밖으로 절대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딱 명령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3장, 예레미야서 3장 한번 볼게요. 아니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 너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일어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통해서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 속에 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큰 악이고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욥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정직하게. 욥이라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와서 서 있고 거기에 또 누가 와서 섰어요? 사단이 와서 섰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그러면은 너 내가 아끼고 날 믿고 날 의지하고 날 사랑하는 욥도 알겠구나. 욥이 얼마나 나를 잘 믿고 있는지 알아.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아냐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아냐고. 그래 사단이 뭐라 그래요? 욥이 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산을로 두으심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욥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욥이 잘 믿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너가 한번 내가 욥의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런데 이 사단이 가가지고 욥의 자녀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욥의 재산을 뭐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다 뺏어갔나요? 욥의 자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것을 사단은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어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거라고, 높임을 받으실 거라고.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왔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사단이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얘기해요. 사단은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온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욥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욥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대요. 오직 욥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단은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욥을 너한테 맡기겠다. 응? 너 맡길 테니까 그 대신에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말 그대로 욥을 갖다가 불구덩이에다가 집에 불나게 해가지고 화상을 입게 만들어도 돼요. 우리 이 피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아세요? 이 피부가 없으면은 이 공기 중에 세균 같은 거, 이 세균이 그냥 몸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이 피부 때문에 세균이 침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균이
그냥 침투에 들어가면은 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세균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이 세균이 머릿속까지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살고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화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것 말고도 뭐 다리, 온 몸을 갖다가 허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들을 갖다가 다 부셔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왜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생명만 건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사단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단이 해야 될 일이고 사단의 계약이니까. 자, 우리가 또 말씀 한 군데를 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자,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고요. 이 때를 따라는 무슨 때를 이야기해요? 추수하고 심고 거둬들이고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그리고 햇빛이 쪄야 할 때 햇빛이 안 비치고, 그러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다니까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리고 햇빛, 그 모든 것들을, 바람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적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요. 이 도적은 누굴 얘기해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 사단은 말 그대로 입만 벌리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거짓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어떠한 거짓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라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사단은 이 땅에 온 것이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속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끝내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자, 8장 한번 볼게요.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서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자, 22장 또 볼게요. 22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다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진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말 그대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는 거예요. 지옥은 저 개인적으로는 발 많이 달린 벌레들을 아주 싫어해요. 발 많이 달린 벌레들, 뭐 바퀴벌레, 뭐 지네, 뭐 그런 것들. 근데 지옥은 그런 벌레들이, 그리고 구더기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만한, 그런데 그런 벌레들이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살을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고통만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그렇게 벌레들이 파먹고 막 그러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성경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옛날 책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경책이란 것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코로나를 위해서, 그리고 독감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직장과 사업,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과 그리고 이날의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의원님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수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안수해 주신다는 것을 이 한 시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한 시간 성령의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도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거치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